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함을 얻을 자가 없다. 왜?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이 부분은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괴로운 인생들이 많은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죄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죄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원래부터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계명을 어겼어요. 계명을 어겼잖아요. 원래 그 하나님 첫째 계명, 처음에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원시 계명이라고 하죠. 이 다른 과실은 다 먹되 이 과실은 먹지 말라. 근데 그 첫 계명을 어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류가 쫓겨났어요.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시고 인류 아담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했어요? 이 열매를 먹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으리라고 반드시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냥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뱀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이 열매를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 동안 우리 죄송해요. 우리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코가 좀 안 좋은데 또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땅은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됐는데 땅이 평생 동안 이 너로 말미암아 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가시의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거예요. 가시의 엉겅퀴가 무엇입니까? 가시의 엉겅퀴는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그것이 잘 들어주질 않아요. 이 땅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데도 그 결과가 좋아져야 되는데 잘 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땅으로부터 저주가 왔어요. 평생 동안 그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뭐예요? 네가 수교하여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근데 열매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것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그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아담은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아담에게 이제 다시 은총을 베푸셔서 이제 가죽 옷을 입히긴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예고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저주를 해결하시러 오신다는 것을 예표를 보여주셨는데도 그러나 이 가게는 땅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것이 흐른다. 평생 동안 따라다니다. 평생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또 집안으로부터 흐르는 가계가 있어요. 가계. 그 부모가 안 좋은 유전이 있으면 그게 이생에 따라올 수 있어요. 그 집안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데 예수를 우리가 바로 성령 안에서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것이 이 가기의 저주가 따른다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고, 내 아버님이 예전에 뭐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으셨어요. 폭주를 한다든지 또는 뭐 특별히 뭐 난폭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물론 이제 자녀들이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근데 그게 또 그걸 정신 차려서 하면 되는데, 그걸 내가 끊으려고 믿음으로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끊으려고 하고 살 수 있는데, 그 유전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게 흘러 내려온 다음에 평생 동안 따른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저는 사실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 과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먹는 건 이제 과식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배가 나왔잖아요. 요즘 운동한다 애쓰는데, 저희 어머니가 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저도 역시 이제 우리 집안이 보니까 이게 배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 하여튼 그리고 또 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사한 질병이 또 내려와요. 그 부모가 그런 병을 앓으면 그 자녀들도 그 병이 이상하게 내려오는 병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상으로부터, 가계로부터 그렇게 끊지 못하는 그런 것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집에, 가인의 그 혈통으로부터 유전적인 그 악한 습성, 막 폭력적이고, 또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악한 이런 습성을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가운데서 막 고통받고 몸부림치면서 그 괴로운 가운데서 막 이제 인류가 만든 것이 이제 인류가 만든 것이 또 이 율법입니다. 율법, 종교이고 율법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랬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도 저주 아래에 있다. 이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10절에 고대 근동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들의 그 관습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의에 이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국 그러나 그 육의 악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계속 하나님과 단절되고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걸 계속 반복했어요. 고대 근동에 많은 종교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유포되어 있는 종교가 뭐냐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은 굉장히 아주 억압적인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 종교인 가운데 70% 이상이 거의 다 지금 무슬림이에요. 기독교가 더 많은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교가 더 많습니다. 기독교는 약 30%예요. 무슬림이 점점 더 많아요. 서구 유럽도 지금 이슬람이 점점 다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이슬람이 커진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부패하고 타락한 카톨릭 초대 기독교가 잘못 타락해서 이제 그것이 십자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슬람이 키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반대 세력 때문에 이 정치적 이게 억압 때문에 인해서 막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면서 이슬람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슬람 이 정권을 갖게 되면 이슬람이 정치화되어 가지고 이제 사실은 거의 정치화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는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유교와 비슷한 게 많아요. 보면은 여성들을 굉장히 비하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정치나든지 어떤 사회에
찬양을 못 시켜요. 무시해 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지금 기독교가 있는 가운데서 좀 이렇게 평등한 것이 이제 여성들도 이렇게 올려받았지요. 조선시대 여성들이 어디 꼼짝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 그냥 히잡을 쓰고 다니면서 다 얼굴 눈만 내놓고 다 뒤집어 쓰고 다녀야 돼. 여성들이 밖에 출입하면은 눈만 내놓고 다녀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 지금 아무리 잘 사는 유럽 그런 보면은 아니죠. 중동에 가면은 물론 이제 자유한 나라도 있지만은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됩니다. 굉장히 억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 신랑은 남자는 그냥 여성 많이 거느려도 되고, 그리고 그냥 그 민족 간에 그냥 그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게 서로 간에 분쟁이 많아요. 시리아 전쟁이 다 그 민족 전쟁이에요. 민족. 야 우리 민족 너희 민족 하면서 종족 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막 서로 싸워가지고 죽여요. 아니 종교를 가졌는데 왜 이렇게 종족 간에 싸움이 심하냔 말이야.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봤어요. 노론 서론 동물이 가면서 그냥 서로 당파 서로 그냥 파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지역 간의 싸움이에요. 지역 간에서 갱상도 전라도 하면서 서로 그냥 앙심을 품고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우리나라도 서로 만나면 왜 넌 어디야? 그럼 나 광주 사람이야. 그러면 서로 맞아가지고 막 그리고 또 경상도 아니 그런 왜 지역 분쟁이 심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도요 거의 지역 분쟁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밑바닥은요 지역 분쟁이라고 사실 보면은 야당 좌파 우파지만은 물론 그 사상도 있지만은 근본주의는 이게 밑에 보면요 뭐 지역 싸움도 많아요. 보면은 또 나는 어디 출신이니 뭐 출신이 하면서 이게 왜 그래? 이게 다 엉겅퀴에서 가시와 엉겅퀴에서 나온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찌른다. 서로를 찔러요. 이게 우리가 이 가장 저주받은 그 결과가 결국은 이 안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자기 중심이야. 다 자기 중심. 내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와 안 맞으면 너는 다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시는요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 왜 가시는요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조그만 찔림을 자기가 자기를 찔러요. 다른 사람이 찌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찌르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찔러. 그냥 내가 내 등살에 못 살아. 그냥 내가 항상 내 자신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날마다 결핍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감을 느껴가지고 그냥 달달달 자신을 볶아요. 자신을 볶아. 물론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내가 너무 많아. 이걸 우리가 잘 모르면 땅에 물론 경제적인 궁핍도 있습니다. 이 가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그 결과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어요. 왜? 땅이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이런 결과들이 정말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많으면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 이혼 가정이 많잖아요. 점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왜냐? 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왜 이혼했느냐 보면 성격 차이. 그 성격 차이를 극복 못 해가지고 이혼을 해요. 이번에 어떤 그 TV에 상담하는 거 보니까 남편은 말이죠. 굉장히 지저분한 건 아닌데 정리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차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북새통이야, 북새통. 3년 전에 있었던 물건들 그대로 있어요. 그냥. 하나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부인은 또 엄청 깔끔해. 엄청 깔끔해.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간에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고 그 사소한 그런 문제가 나중에는
네 집안은 어떻고 네 집안은 어떻고 하면서 나중에 그거 나 못 살아 뭐 하면서 결국은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우리가 서로 이 가시 엉겅퀴라는 것은요, 이걸 좀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있으면 이게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웬만하면 또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그걸 이제 이렇게 받아주고 넘어가는데 막 서로 이제 그걸 하다가 상대에게 막 뭔가 탁 치면은 그 꼬리 가지고 또 그 꼬리 문제 가지고 막 탁 또 튀고서 막 또 한참 언쟁하면 일이 커지는 거예요. 일이 커진다고.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커지질 않더라고. 나를 뭐 그런 사람은 아느냐고 하면서 또 막 그렇게 가지고 이게 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은 이 경제적인 가난한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굴레, 영적인 그 결핍의 굴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안에서 끊임없이 이 영적인 무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종교가 해결 못합니다. 종교는 점점 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 성경이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더 억압시켜요. 억압을 시킨다니까. 이 많은 지금 인류들이 지금 불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업보에서 해탈한다고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온갖 고행을 다 자처하면서 먹을 거 안 먹어 하면서 그 업보를 해탈한다고 자기 죄를 해결한다고 정말 고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내가 생전에 생전에 무슨 업보가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막 그냥 산에 가서 고행이랑 고행은 다 하면서 생쌀을 먹어가면서 고행을 하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와 속량함이 없이.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율법 행위에 송하지 않는 자는 저주에 있더라. 저주 아래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우리의 그 저주, 우리가 받은 그 저주를 마치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내 여인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게 하신 것였다고 언약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지은 그 계명을 깨트린 것, 하나님 첫째 계명 먹지 말라는 것을 계명을 깨트린 죄 때문에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율법을 행하는 자와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이 따르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어떤 저주가 따르는 것을 28장에 얼마나 많은 죄와 저주와 질병들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 율법을 행하는, 결국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율법을 행하라. 우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보니까 자꾸 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분명히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사망 가운데 죽으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육체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밝히 보인다는. 뭐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아니 그들은 2000년대는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걸 그들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왜 밝히 보였다 그럽니까? 밝히 보였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저주는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요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알긴 아는데 오래 다녔다는 전통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는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왜 그 계명 때문에, 하나님 율법 때문에 저주가 왔는데,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주가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스토리가 바뀌어지길 원하고 계시잖아요. 내 삶이 바뀌어지길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예 몰라서도 우리가 불행이고 저주지만은 오늘 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결국은 거기 때문에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는 믿음으로 갈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해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능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능히 살게 하시는 성령의 법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능히 살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공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가 듣고 알 뿐만 아니라 깨닫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능히 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도요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철저하게 우상 집안에서 갈대우라는 우상 집안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주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이면 율법의 행위로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로 살던 사람인데 오늘날 종교로 사는 사람은 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만 하고 남의 합을 타거나 아무리 비워봐 결국 남의 합을 탑을 되는 거예요. 도로 간세에 무엇을 남의 합을 탑을 안 된다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어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법, 성령의 법이 믿음의 법으로 따라가야지. 믿음의 성령으로 오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관행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날마다 툭하면 삐치고 그냥 실족하고 그냥 웬만하면 시험 받고 막 분노. 아니 왜 그게 변하지 않아요? 가지가 하나도 안 뺏겨요. 바깥이 하나도 안 뺏겨. 왜 그래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뀌어야 돼. 성품이 바뀌어.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았는데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삶이 안 돼. 삶이 바뀌어야 돼요. 서서히.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따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고 긍휼히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오셔서 아무리 가시나무가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나무 존재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돼? 이 육신은 자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고 그죠? 우리가 이것만 알고선 지나면서 이게 더 큰 사실은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 안 믿는 것도 가장 큰 저주지만은 이거 정말 하나님을 알면서도 결국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저주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해도 진단만 받고 그 수술 안 하면 되겠어요? 수술해야지. 진단받고 이 병의 증세가 암입니다. 병입니다. 그럼 내가 그걸 내가 그 진단 안 하면 내가 내 죄를 알고 찢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지. 변하려고 해야지. 이건 내가 안 하고 병이 그냥 믿습니다. 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행어처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잠깐 우리 딸내미가 방금 들어와서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무슨 할로윈 축제한다고 이태원에서 10만 명이 모였다가 15명이 불에 타 죽었어요? 깔려 죽었어요? 네? 150명이 죽었대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들어. 야, 네. 거긴 왜 갔대? 하여튼 주여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어디서 어떻게 황당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건 세상이에요. 깔려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에 실과 망대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갑자기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사망과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로 우리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귀환하는 믿음의 삶, 아브라함의 삶이 되어서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점차 그 믿음의 삶으로 그 복으로 다 귀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갑자기 무슨 일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갑자기 여기 사고가 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인간도 실수해요.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탁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